뒷수발 하고 계시고 아직 나이가 어린 자녀들을 공부시키며 목회하는 힘겨운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좀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아프면서부터 나를 괴롭히는 몇몇 단어들이 있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들은 다 성경에 나오는 말들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혼돈 상태로 살아가는 순간에도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무엇을 감사하고 언제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에 의문을 품게 하였다.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다. 성경 곳곳을 뒤진 뒤에 안도감이 몰려왔다.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경에는 감사를 언급하는 본문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고통당할 때 욥은 감사하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잠언에는 놀랍게도 감사라는 단어가 단 한 번 나온다. 산상수훈의 기뻐하라는 말씀보다 애통하라가 먼저이다. 우리는 감사하라는 권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권면은 슬퍼할 시간을 가로막고 아픈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도구가 될 때 그 감사는 위선이고 인간성을 파괴하며 인간의 감정을 왜곡시킨다. 감사하는 데는 삶의 아픔을 치유할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다. 그때 감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시간까지 그냥 두라. 좀 울게 버려두라. 이번에 사연이 참 안타깝죠. 목회를 시작하고 더구나 개척을 하는데 아내가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을 때, 또 자녀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공부를 시킬 때 쉽게 감사하라는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울게 내버려 두라는데 어떻게 감사절 설교를 해야 하는가? 그동안 제가 감사절 설교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천편일률적이죠. 감사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라 그렇게 강요만 해온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괴로운 이들에게 무조건 감사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되겠구나. 또 감사하지 못하는 이들은 믿음이 없다고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절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묻고 기도했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 제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같이 하려는 것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주님은 아무리 이해가 안 되어도 또 형편이 안 되어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감사의 삶은 율법의 짐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열쇠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 환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통증마저 사라져서 온몸이 썩어 문드러져도 아프지 않습니다. 손가락, 발가락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습니다.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학이 발달되기 이전에는 나 환자들이 잠자는 방에는 이 고양이를 몇 마리 두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잠자는 사이에 쥐가 발가락을 물어가도 환자를 모르기 때문에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병은 무엇보다 전염성이 강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나 환자를 부정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입고 있던 옷, 그가 거주했던 집, 어쨌든 그와 관계했던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나 환자들은 동네에서 쫓겨나 산에서 움막을 짓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병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사회로부터 병리되어 고립된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비롯해서 일체의 삶의 주권을 다 박탈당한 채 하루하루 비참한 삶을 그저 죽는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던 나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율법에 규정한 그대로 성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기 때문에 먼 발치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의 간절하고 애타는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너희들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자,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렸거나 나았다는 사실을 진단할 수 있는 권세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라는 말에는 나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그동안 잃어버렸던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일체 주권을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그러한 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10명의 나환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이 놀랍고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앞절 15절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이방인 취급, 좀 쉽게 좀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감사를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사실 앞에 주님의 그 감정이 좀 서운하셨던 것 같습니다. 17절, 18절 말씀 한번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이 통계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감사한 사람은 열의 하나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고난이 커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는 큼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의를 오늘 드리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옛날의 어떤 추억, 또 어떤 추수에 대한 감사,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실 오늘은 단순히 농사지은 곡식을 창고에 넣어서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의 의미만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감사절이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초막절인데요.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전도서를 읽어야만 했습니다. 전도서가 뭐냐면 종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삶의 마지막 날 천국 잔치에 들어갈 예행 연습을 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게 될 때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에 남겨진 딱 한마디를 하게 되면 무엇이라 여러분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영원히 감사하는 삶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가 남고 한이 남고 부끄러움이 남고 두려움이 남고 악이 남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의 삶을 마감한다면 그건 엄청난 축복이죠. 예수 안에서 받게 되는 굉장한 복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엄청나게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오히려 불평불만일 때가 더 많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정말 우리 평생에 한 번 정도 일어나면 좋을까 할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들이 겪었습니다.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보고 목격한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불평불만하다가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신명기 2장 4절 말씀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광야 40년 동안 살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우리가 광야를 알고 광야를 체험해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은 광야에서 뭐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어떤 그런 필수적인 악조건만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하는 것을만 끝까지 해왔던 겁니다. 오히려 그게 더 설득력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이 지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세가 오히려 더 이상할 정도입니다. 근데 모세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가는 바로 그 앞부분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이 말은 충격이 줍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풍요로움, 성공, 안락한 번영,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도 시편 23편 1절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그의 환경 여건이 좋아서 그렇던가요? 아니죠. 그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고 원수들이 끊임없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것이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예수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감사하러 온 사마리아인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9절 다시 한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보면 여기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는 몸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사마리아는 거기에 더해서 구원도 받았습니다. 감사한 사람이 더 차원이 높고 더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몸이 성해졌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더 바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몸이 성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것입니다. 9명의 나 환자는 고침은 받았을지 몰라도 영생은 얻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그런 문제를 낳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9명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감사가 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삶의 결론으로 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때 형편이 좋은 때도 있고 어떤 때 형편이 좀 나쁜 때도 있고 어떤 때 형편이 정말 끔찍한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감사는 훈련되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으로 터키에서 선교 사역 하시는데요. 터키가 여러분 아시듯이 이슬람주의에 의해서 그렇게 정치와 행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분이 전도하다가 경찰에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혹독하게 당해서 몸이 상한 것은 물론이고 기억력 상실 증세까지 그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다가 경찰서에 붙잡혀 끌려가는데 다시 그 극심한 고문을 당할 생각하니까 치가 떨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지금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또 어김없이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리고 풀려났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추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역지를 영국으로 옮겼습니다. 영국으로 옮겨서 무엇을 할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터키 사람들 모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교회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터키 교인들이 그렇게 자기를 좋아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터키에 있을 때 감옥에서나 또 경찰서에서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고 비참한 사연들이 있는 사람들인데 자신들 못지않은 엄청난 고문과 아픔을 겪은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그분에게 위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와서 이제 상담합니다. 한 번은 굉장히 덩치가 큰 남자 성도가 상담하는데 터키에 있을 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문당하고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말을 잇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울고 그 한국인 목사님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아시죠? 그때 그 목사님이 해줄 수 있는 말은 예, 제가 압니다. 제가 겪어봐서 저도 압니다. 그러면 교인들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분이 내가 터키에 있을 때 그렇게 매맞고 그렇게 고문당하고 그렇게 고통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이렇게 또 놀랍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는 것이죠.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돌이켜보면 정말 감사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감사해 보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결론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못하고 또 한 시절 지나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천국의 삶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내가 갈 수 있을까? 갈 수 없을까? 가봐야 한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아닌지를 지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면 천국 잔치에 참석할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감사하십니까? 또 올해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해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올해도 우리가 여러 가지 지난 상황 가운데 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감사가 결론이 되는 삶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감사하면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나는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준비가 안 된 분이라든지 형식적으로 감사하신 분이라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제대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천국이 임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감격의 삶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결론으로 삼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생각해 보니 또 감사한 일밖에 없습니다.